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의 3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제목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이 밴쿠버 선교교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 착한 일이 이렇게 인심 쓰고 공손하게 하고 남 도와주고 당연히 그것도 다 착한 일이죠. 인간답게 살고 상식적으로 잘 지내고 이웃끼리 잘 협동하고. 근데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게 하나 딱 집어서 명확하게 말하라고 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로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야 라는 그 착한 일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한테 적용해서는 뭡니까? 이상구 집사님, 아까 제가 이름 봤는데 지금 이상구 집사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착한 일이 뭡니까? 밴쿠버 선교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그런데 본인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본인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이제 그런 걸 말한 거죠. 내 마음에 이렇게 박수 치고 싶은데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런 답이 쉽게 나오는 답이 아니에요. 황재희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아무나 대답하는 일입니까? 예? 그거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 알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도 내 입으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답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쉽고 어렵고 따지느냐. 지금 본인은 대답하신 본인은 모르죠.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구나. 그 대답이 뭔지 알고나 대답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또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니까 그냥 착한 일이고 빌립보 교회가 서가는 것이 착한 일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밴쿠버 선교교회가 서가는 것이 착한 일이다라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어떤 소통, 이제 앞으로 정말 깊이 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겠어요? 기도죠. 기도. 소통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한테 있어서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정말 오늘 이 말씀하시는 착한 일이 뭐다라는 것이 이제 이상호 집사님 자리 잡았죠? 잡았죠. 그런데 그 뒤에가 뭡니까? 오늘 제목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제목 소개하려고. 그 뒤에가 뭡니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 하나님은 시작했으면 끝이 어떠신 분입니까? 용두사면은 결코 아니잖아요. 처음에 난리치다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진짜 이거는 내 마음입니다.
왜 좋냐 물어보면요,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하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있으신 분, 뒤끝이 있으신 분. 뭐 뒤끝 이야기하니까 뭐 좀 꿀리는 게 있습니다. 뒤끝이 좀 힘든 사람 많잖아요. 나쁜 의미에서. 근데 좋은 의미에서 뒤끝이 분명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나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어도 나를 잊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많은 내 옆에 계시는 분들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끝. 그 나도 정말 뒤끝이 좀 있어야지.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저도 아버지 보도에서 몇 년 살았나요? 25년 살았네요. 뒤끝을 보려고 25년 살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 10월 달부터. 지금 올림픽 한다는 거 만감이 또 교차되는 게, 저희 와가지고 2002년도에 우리 올림픽 했잖아요. 예. 그때 이 포스박 센터 와가지고 같이 TV도 보고 막 그랬었어. 하나님은 어떠시는 거요? 시작했으면 어떻게 끝을 보시는 분. 좀 이 정도 되면 좀 이렇게 겁나지 않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 하나님 앞에 잡혀가지고 지금 밴쿠버 선교교회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앉아있나? 뭐 다는 모르시겠지만 그 마음에 서늘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서늘함?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서늘함. 뭐 나쁜 의미가 아니면 내가 죄져서 뭐 이렇게 들키는 그게 아니고, 그 경외라고 하죠. 경외라는 말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요, 여기 지금 우리 몇 명입니까? 10명 넘잖아요. 한 명의 한 영혼의 가치가 뭐라 했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온 천하라는 것이 단지 이 지구 땅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 이 세상 그 어떤 값어치보다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요? 이 우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모임이구나. 적어도 주 안에서 이런 만남이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서늘함. 그 하나님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어찌하여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계시는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의 그 마음이 정말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는 뭐 안 되겠지만 적어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매주 정말 신실하게 내 자리를 지키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바로 이 자리에서만큼이라도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구나.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느니 하나님. 삼일체적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느니 누구? 우리 하나님. 좋으신 은율이 알아? 같이 하자.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가라는 걸 늘 우리가 기억해 봐요. 사람의 평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단 한 사람을 놓고 함께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의 말이 빈말이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정말 예배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라는 것, 여러분 결코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이 제목만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저는 뭐 설교 다 할 것 같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자리를 가려 하다가 주의 영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자꾸 막아. 그래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그쯤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저 바다 건너 거기가 이제 요즘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그 그리스 반도가 그 당시 요 밑에 지역은 고린도 있고 그런데 요 밑에 지역은 아가야라 그랬고 그 데살로니가 그다음 빌립보 성인데 그 위에 쪽은 마케도니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 마케도니아인 한 사람이 그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그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 길을 이제 가지 않고 거기서 배를 타고 그 환상을 따라서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주의 부르심인 줄 알고 바다를 건넙니다. 바다 건너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 첫 번째 성 빌립보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이 뭐 처음 뭐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 그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 이런 의미입니다. 그 성 빌립보에. 근데 그 빌립보 지역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뭐 유대인 회당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소도 전혀 없었던, 소위 우리말로 말하자면은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그곳에 이제 도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 베레아, 그 다음에 요 밑에 아데네까지, 고린도 아데네까지 쭉 훑어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따져서 첫 성입니다. 첫 번째 복음이 증거된 성, 그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성. 빌립보 교회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뭐 예수 믿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회당도 잘 있지 않고 유대인 회당도 못 가고, 그래서 이렇게 웃기서 하다가 어느 강가 빨래터에 갔더니 한 여자가 같이 빨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귀를 쫑긋하고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뭐 전도하고 이러지 않지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아까 말한 경외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던 그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마음에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 믿겠다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거기서 묵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우리 빌립보서 읽을 때마다 그죠? 그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그렇게 한 가정, 그 한 가정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가정. 오늘 이 한 가정도 아니고 한 가정, 두 가정, 이 정숙 목사님 세 가정, 우리 이근택 목사님 네 가정. 이 친구는 또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신가? 네. 아, 요렇게. 네네. 아, 그렇구나.
그럼 한 가정 안 했네. 이렇게 한 가정 했으니까. 벌써 지금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아닙니까? 적어도 빌립보 교회보다는 벌써 네 곱절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들어보셨겠죠? 저 남대문 시장,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장충동 거기서 장춘단 성결교회라는데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봉사했는데 거기는 이제 남대문 시장도 가까우고 동대문 시장도 가까워서 시장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가면은 남대문 시장 가면은 저 상표가 있는데 그 중에 다 빛나는 상표. 루디아 메리아스. 루디아 바로 그 여인의 이름입니다.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그 당시 큰 비즈니스를 했어요. 옷감을 갖다가 빨간색으로 쫙 물들이고 파란색으로 쫙 물들이고 그래가지고 물감을 잘 들여서 그 탈색되지 않도록 기술을 잘 섞어가지고 그걸 갖다 내다 파는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재력도 있는 여인이었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 경영하는 그런 어떤 머리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을 알아야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사람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루디아 그 한 가정이 정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그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자기 집에서 섬기고 먹이고 그래서 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축복. 우리 조금 있다가 저 천국 가면 루디아 그분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이 발생했어요. 어떤 가정이 나가면은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전도를 계속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건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같이 동역됐던 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라. 이 베드로 실라가 딱 잡혀가지고 그 정말 그 깜깜한 정말 그 지저분한 그 습기찬 동굴 같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쇠고랑을 차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말이에요. 밤새 찬양을 하네. 하나님을 찬양을. 그러니까 한밤중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감옥이 완전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던 그 간수장이 죄인들이 없어진 걸 알고 칼 들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도 보통 여인이 아니지만 이 간수장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지위도 지위지만 자기 책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거 딱 보고 스톱! 죽으면 안 돼. 은율아,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되지.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안 도망갔어. 그 간수장은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충격이 왔는 거예요. 그거 뭐 가면 되잖아요.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 대담을 들으면서 간수장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곧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제가 예수도 모르고 있을 때 저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그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 보니까 이렇게 차양을 치고 그 차양을 이렇게 했는 거기에 박아놓은 그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해볼게요. 따라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 땡땡 31.
앞에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진짜 허망한 마음에 그걸 보니까 그때 내가 참 여러 가지 이제 허망한 세월이 좀 있습니다. 주 예수를, 예수님도 제대로 모를 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앞에 지나가다가도 전혀 그건 뭐 상관없었는데, 그날따라 버스 종종 이쪽에 앉았는데 그 건너편에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말이? 그런 말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좀,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가 보다. 뭐 그런 거다. 근데 도무지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행 16 땡땡 31. 이게 도대체 뭔 암호인가? 이상구 집사님이시니까 이제 아시죠? 뭔 소리입니까? 말씀, 성경. 장절 이야기잖아요. 성경책 무슨 성경책? 행은 뭡니까? 사도행전. 네. 그 다음에 16은 16장. 31은 31절. 그것도 모르는 제가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 장면이 지금도 날마다 새로워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 간수장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날 밤에. 깨끗하게 씻기고 죄인들 다 씻기고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식구들 다 챙겨가지고 대접하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다 세례받습니다. 이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거명되는 이름은 그 두 가정이 사도행전 16장에 명확하게 거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네? 뭐 거두절미하고 한 2000년 전에 말하자면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라는 여인, 그 다음에 그 무명의, 그 이름은 정확히 안 나와요. 무명의 그 간수장, 이 두 사람을 인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빌립보서, 아까는 이제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6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구체적으로 그날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밴쿠버 선교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그 기도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의 기도라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분별하며. 뭘 분별해요?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미 아까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까지 연결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세우는 이 부르심 앞에 부름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해라? 분별해라. 아멘. 분별하라 그랬을 때 저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항상 생각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요? 분별해라. 분별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이 세상에 가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1절은 내가 빠먹었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해라? 드려라. 그리고 이렇게 분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 메시지의 결론이 요 세 가지 요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 분별해라. 분별하기 전에 어떻게 해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됐죠? 이럴 때는 이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간수장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멘. 애기 깰까봐 그러는데 괜찮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까 예수의 날까지 언제까지라는 말입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죠? 뭐 해라? 허물 없이, 허물 없이. 이 거룩입니다. 거룩, 허물 없이. 근데 허물이 없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붙었잖아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제 이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광고합니다. 제 이름이 이종윤인데 제가 쇠복종자에다가 진실로 윤자입니다. 저는 우리 가문에서 첫 예수를 믿고 또 목사가 처음 되고, 그 어째 우리 부친이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내가 뒤에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하늘나라 계시지만 지금도 매일매일 내 이름을 생각하면서 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쇠북이 되자. 그래서 쇠북종자. 여기 이제 거룩입니다. 근데 거룩이 그냥 되나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이는 어떻게 거룩이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다 아무 말 해봐야 우리는 위선밖에 못 돕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너나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선 떨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다는 말은 믿음직하니,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믿음직한 분이니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잡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도전을 늘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우리 밴쿠버 선교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리라. 여기 두 번째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결론 뭐라 그랬어요? 분별. 두 번째는 거룩.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그 뒤에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은 열매가 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열매 다 거두절미하고요. 저는 성령의 열매를 오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육신대로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데, 그게 9가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9가지 사랑과 기쁨과 그 다음에 평화와 그 다음에 인내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 이 의의 열매. 그렇게 우리 밴쿠버 선교회 모든 성도님이 예수 안에서 귀한 권속으로 이렇게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